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에 이제 동탄에 이성전 오기 전에 동탄에 있을 때 한번 평일에 제가 하우학교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이제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이곳으로 이전한 다음에 평일에는 한번 와봤는데 또 이렇게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 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그 조지 메일런트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1, 2년간 연구한 것이 아니고 오랜 생애 하버드 대학 졸업생의 이제 생애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집단을 이렇게 1년,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 졸업 후의 생애를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졸업 후에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한 10년 정도 행복한 사람 말고, 또 이제 좋은 가정을 이룬 다음에 한 20년 정도 행복한 사람 말고, 은퇴 이후까지 70년, 80년을 꾸준히 어떠한 인생의 파고에도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제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저도 사놓고 다 읽지는 못하고 앞에 부분에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보니까 그 책의 제목이 또 재밌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하는 책인데 오래전에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근데 부제목도 참 재밌어요. 하버드 대학교 인생 성장 보고서. 그들은 어떻게 오랫도록 행복했을까? 국영수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서 잠깐 행복한 거 말고 가정을 이루고 어려운 일이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도 그 70, 80까지 그 인생의 파고를 다 이겨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을까? 굉장히 저는 흥미가 있어서 좀 읽어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능력을 가진 자라 하는 거예요.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명문대, 아무리 좋은 직장, 아무리 좋은 연봉, 아무리 자녀가 잘 돼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질병이나 자녀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가족의 어려움, 또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으로 고난의 파고가 오는데 그것을 돌파하면서 계속해서 이겨내고 질병에 끝까지 지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그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기제를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까요?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능력.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행복하지 않고 항상 은혜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낙심과 상처와 시험과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시험거리들이 막 일어나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때 어떤 사람은 성숙하게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미숙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정통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함께 이제 교인을 이루어서 다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은 보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머리에는 빵모자가 있고 수염을 기르고 뭔가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으로서 이제 예수님 만난 사람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초라한 거죠. 자기는 외적인 몸에 할례도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뭔가 정통 유대인에 비해서 너무나 자기 자신이 좀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편지를 한 거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정통 유대인들처럼 좀 할례를 받으면 안 됩니까? 좀 빵모자 좀 쓰고 수염도 좀 기르고 뭔가 외적인 표시로서 좀 가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본문 이 고린도전서에 답장을 해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결혼에 대하여, 성숙함에 대하여, 종말에 대하여 이 소제목이 계속 달려옵니다. 그래서 답장을 해준 것인데 오늘 그것이 18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 너희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할례를 받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있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어떤 지금 너희에게 없는 조건을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신앙생활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죠. 또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노예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이제 전쟁에 져서 노예가 되거나 이제 경제적인 빚 때문에 노예가 되거나 또 노예 부모로부터 태어난 자는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 나오게 되다 보니까 너무나 이 신분의 제약이 좀 어떤 자격지심 아니면은 뭔가 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편지했습니다. 선생님, 이 노예 신분이 저를 괴롭게 합니다. 뭔가 이것만 좀 탈피해서 제가 자유인이 되면은 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답장을 해줬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아멘. 무슨 말이죠?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믿는 거나 자유롭게 되거든 그것도 아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할례를 받는 것이나 할례를 안 받는 것이나 네가 노예의 신분으로서 예수를 믿는 것이나 아닌 것이나 아무런 장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어떤 요것만 해결됐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죠. 그것이 기도 제목일 수 있고 또 그것을 또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이 나의 장애물이 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약간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제 왕 목사님보다 제가 1살 어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연합고사라는 걸 봤어요. 저는 왕 목사님처럼 공부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사춘기 때 좀 방황을 하고 제가 영등포 중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영등포 중학교가 한 1반에서 13반, 14반까지 막 있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한 68번 정도 됐으니까 한 반에 한 70명, 제 또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때는 이제 연합고사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200점 만점에 한 140점 넘으면 합격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에서 한 10등 안에 들면 저희 학교 바로 아래쪽에 서울공고라든가 서울여상은 굉장히 공부를 잘해야 돼요. 한 10등 안에 들은 학생들이 간 학교인데, 그래서 70명 가운데에 웬만하면은 사실 연합고가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한 반에서 70명 중에 한 2명, 3명이 저희 학교에서는 좀 떨어졌어요.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졌을까요? 붙었을까요? 네. 아쉽게도 떨어졌습니다. 사실 떨어지는 게 힘들거든요. 13반 중에 70명 가운데서 한 800명인데서 한 반에 한두 명 떨어지는 거는 굉장히 이거는 어려운 경쟁률을 뚫어야지만이 떨어지시는데, 그때 제가 좀 사춘기 때 방황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때 키가 2등치니까요. 학교에서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았어요. 그래서 떨어진 아이들이 가는 학교가 있습니다. 경기도 소래 지나서 안양의 박달동에 거의 가까이 가면은 그때 이제 자동차 공업사를 하셔가지고 후학 양성에 이제 꿈을 가지신, 돈을 많이 버신 어떤 사장님이 세운 이제 공고 비슷한 학교가 있는데요. 경기도 서울에서 공부 못한 아이들이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고1인데 17, 18, 19 다 있어요. 안양에 AB와 타이거 양대 산맥의 그 클럽이 있는데 그 클럽에 이제 그 조직 폭력의 그 똘마니들이 거기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등포 중학교에서 어디서 맞고 다니진 않았는데 거기 가니까 저는 어린 양에 불과했어요. 도저히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6개월 만에 그 학교를 그만두고 이제 그 성남 보라매 공원인가요? 거기에 육사를 많이 가고 있는 이 성남고등학교에 간신히 그냥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재수해서 들어갔습니다. 간신히 꼴등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고1, 고3 거의 유도부, 검도부가 잘했거든요, 저희 학교에. 그래서 유도부, 검도부 빼면은 제가 실질적인 꼴등으로 이제 고1, 고2, 고3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수를 하고
삼수를 하고 잠수를 해서 제가 이제 27살 일반대를 갔다가 군에 갔다가 은혜 받고 27살에 총순대 신학과를 이제 다니게 됐어요. 그래서 30살에 대학을 졸업하는데 이 대학을 다닐 때 컴플렉스인 거예요. 다들 19, 20인데 저랑 나이 많은 사람이 한 두세 명 있었고 제가 이제 거의 뭐 27살이니까 최고의 뭐 나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신학과 유아교육과 연합 MT가 있는데 그걸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신학을 했는데 나중에 30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32살에 또 신대원을 가고 35살에 안수를 받고 나중에 이제 늦게 신학을 했는데 너무 참 이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를 하면서 깨달은 게 청년부를 하는데 어떤 그 26살 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목사님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치과에서 일하고 있는데 좀 더 공부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은데 집에서는 반대를 하고 네가 지금 26인데 응? 시집을 가야지 지금 무슨 생각이냐 하면서 막 이렇게 엄마는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 저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과감하게 너가 하고 싶은 곳을 해라. 나는 27살에 대학을 갔기 때문에 너 지금 26이면 너무나 젊다. 그래서 그 자매가 다시 대학을 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청년부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어떤 나이나 환경이 아무렇지 않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어떤 그 자녀의 그 청년의 삶에 오히려 풍요롭게 하고 그 자녀가 주부가 돼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지 그 몇 살에 무엇을 이뤘다는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게 됐어요. 제가 이제 40살에 또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어가지고 또 유학을 갔습니다. 남들 돌아오는 40에 유학을 가서 전세돈을 다 날리고 이제 42살에 다시 2년 만에 이제 고생하고 국내에 어떤 교회로 부목사로 들어왔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거기서 이민교회에서는 이제 목회를 포기할까 했거든요. 야, 이때 목회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가지고 사명감도 사라지고 내가 여기 왜 왔나? 그런데 다시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사역지에서 출근하면서 사역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사역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인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계속 그것을 채우려다가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너는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여전히 쓰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이 성숙하게 이겨내면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권면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종으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느냐? 네가 지금 노예 상태에 있느냐? 그 조건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는 너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너를 그 부족함 그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 그 조건을 해결하려고 너무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오는 고통에 성숙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어떠한 기도를 하게 되냐면요. 두 번째로 환경과 조건의 변화보다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건을 놓고 계속해서 그 조건을 이뤄가다 보면은요,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과거를 항상 후회하고요, 미래를 걱정하면서 주어진 오늘의 감사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보통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데 항상 마음에 감사가 없어요. 과거는 후회합니다. 그리고 미래는 항상 걱정해요. 그러니까 자녀의 과거를 후회하게 되고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녀의 오늘을 감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면요,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2절 다 같이 시작.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 지기에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님, 이것을 옮기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계획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남편의 사업장이, 직장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기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우리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버리면 어떡해요? 갑자기 우리 딸을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에 보내면 어떡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고난에 성숙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 구합니다. 하나님, 저는 플랜 A입니다. 플랜 A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기획하신 플랜 B와 C가 훨씬 우리 아들과 딸과 나에게 유익한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하려고 기도하는데 비두니아의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무시 앞에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 형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신의 생애를 드리면서 자비랑 선교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이 선교를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데 그때 이 10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갑자기 준비도 하지 않았던 마게도냐, 내가 가고 싶지도 않고 준비도 하지 않았고 내가 원래 A 지역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B라고 하는 지역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에 두 가지 인생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계속해서 플랜 A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성경학교하고 수련을 하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는 거야. 이 준비한 걸 다 못하게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B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하면서 B라고 하는 프로그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생각이 충만해서 자기의 계획을 이루려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순장님, 우리 부장님, 우리 사역자, 우리 목사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를 계속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도요, 오로지 자기 계획. 아버지, 어머니는 딱 보면 압니다. 얘가 엄마, 아빠를 닮았기 때문에 다 보면, 얘는 이쪽으로 가면 더 좋은데. 그런데 그 엄마,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막 A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가다가 많은 세월을 좀 돌고 오는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선교고 전도고 하나님의 일이고 선한 일인데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때는 하나님이 플랜 B를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군요. 나중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많은 사람들이 준비된. 사랑하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와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더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신학을 늦게 하고 너무 제가 이제 생각했던 유학에 가서 고생만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허비했나. 그래서 제가 이제 9년 전에 지금의 교회 35년 된 교회 이제 43년 교회에 이제 부임하게 됐는데요. 내가 이 잘못된 길로 가서 하나님 이렇게 오래된 교회로 보내셨나? 라고 가끔 인간적인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저의 체질과 저의 기질에 맞는 교회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 교회에서 저는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늦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늦은 것 같고 실수한 것 같고 돈을 낭비한 것 같고 엉뚱한 선택을 해서 이 고난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가 없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패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간도 물질도 고생하고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요셉과 이 욥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뭐냐면 나에겐 실패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저희 큰 누님이 있고 작은 누님이 있고 저희 집안의 아들 하나인데요. 어머니 아들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좀 이제 헤매다가 이렇게 신학을 하게 됐고 저희 누님들은 참 공부를 잘했어요. 특별히 둘째 누님은 이제 굉장히 명문대를 나와서 또 MBA도 하시고 또 강남에 있는 외국인 회사에서 뭐 인사과 그다음에 사장님 비서까지 어떻게 아주 잘 나갔어요.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도 너무 잘했어요. 저는 우리 누님이 정말 좋은 사람하고 만나서 정말 하나님 축복을 많이 주시겠구나. 왜냐하면 주일날도 주말에도 좋은 회사 다닌 사람이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고 주일학교 부장하고 싱글인데도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지나가면서 이 결혼이 늦어지나? 35세가 지나가니까 저렇게 신실하고 저렇게 사모를 해도 괜찮을 사람인데 또 사장님 비서니까 외모가 떨어지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좋은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시나? 그 다음에 이제 40세가 지나면서 이게 일이 꼬이고 있나? 눈이 높은 건가? 막 이제 45세가 지나면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50세가 지나면서는 이제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저희 누님을 소개했거든요. 뭐 아는 교수님, 친구분, 동생, 장로님, 동생, 뭐 가는 교회마다 제가 소개해서 저희 아내는 그 회사의 화장품을 많이 얻어 받았지만은 어쨌든 50세가 넘어가면서 55세가 넘어가면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하기를 쉬기 시작했고 이제 소개시켜 주는 것을 멈추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보다 2살 많은 저희 누님이 싱글로 홀로 된 어머님을 다 모셨거든요. 저희 큰누님과 저는 너무 편하였어요. 결혼하고 우리 두 가정은 그냥 싱글인 우리 누님이 모시니까 모든 재정 10원 한 장 안 되고 자기가 20몇 년 동안 어머니를 계속 모시고 산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분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지 않게 합니까? 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 누님이 작년에 결혼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홀로 된 그 어머니 모시는 중소기업청에 다니는 거의 중공무원으로 한 30년 그 어머니를 모시고 있던 어떤 그 싱글 분과 홀로 어머니를 또 20몇 년간 모셨던 저희 그 나수경 우리 권사님과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그래서 재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현재 저희 영어주일학교를 두 분이 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희 누님이 저한테 그래요. 나 목사님,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내 시각과 내 눈이 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너무나 자기에게 만나. 어떻게 저렇게 정말 신실하고 저렇게 어머니를 혼자 오랫동안 그냥 모시고 평생 살려고 했던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하실 자기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묘막측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의 가정에는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을 늦게 하신 분들은 조금 늦게 결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어떤 환경의 조건의 변화보다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계획보다 더 좋은 것들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 성숙하게 반응하고 나의 환경과 조건의 변화보다 나의 변화를 놓고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오늘 이 결론인데요.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 다음입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 자유가 속박되었고 그 조건이 지금 안 풀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네가 부르신 그대로, 네가 종으로 부르심 받았느냐? 그 부족함 그대로. 네가 지금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 예수를 만났느냐? 그 부족함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고 너희를 통해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마지막 결론 세 번째는요, 고난에 성숙하게 반응하고 환경과 조건의 변화보다 자신의 변화를 놓고 기도하면요,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복음은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나중에 대학을 늦게 간 것, 이렇게 좀 헤맸던 것이 저에게 컴플렉스가 아니라 지금은 자유하게 돼서 어떠한 자녀들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권면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왕재천 목사님처럼 이렇게 모범생들은요, 권면에 한계가 있어요. 재수 3수까지는 허락하는데 3수는 안 된다. 이번은 이제 모범생으로 자랐기 때문에 거기 저는 무엇이든지 하거라. 어머니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저는 그래서 호주에도 많이 보냈고요. 지금 제주도 열방대학의 그 간사님, 우리 청년 출신이고요. 호주 시드니의 YM 간사님, 조선호 간사님도 저희 출신이고 청년부 출신이고요. 저는 미국에도 문화체험으로 정말 일반 직장을 그만두고 많이 보내고요. 호주에도 뭐 워킹 그런 거 많이 보내가지고요. 물론 부모님들은 저를 좀 싫어했어요. 그러나 그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어 행복하게 자녀를 키우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면은 누군가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고 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몇 분 보면요,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조금은 답답하고 저분 저렇게 놔두면 저건 방종이고 저건 방임인데 라고 할지 몰라도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간섭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우리 7장 23절인데요. 이걸 빠뜨렸나요? 제가 여러분 성경책 있는 분들은 7장 23절과 24절만,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고린도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사람들을 너무 의식하지 말라는 거죠. 옆집, 조카, 이모네 자녀들 너무 의식하지 말고 지금 누구누구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우리 아이들 모습 그대로, 지금 나의 모습 그대로,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고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요, 나중에 요셉 같은 경우는 인생을 재해석합니다. 자기의 고난이 인생에 꼬였다고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하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완전히 꼬인 인생이거든요. 열심히 살았지만 감옥 가고 사업이 안 되고 완전히 꼬인 인생인데 자기 인생을 진리 안에서 자유하고 하나님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늦게 가고 좀 늦게 신학하고 늦게 목회한 것이 장애가 아니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욥은 어떻게 합니까? 욥은 내가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는 귀로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이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들 지금 우리의 상태,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자유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문을 같이 한번 크게 읽고 하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여,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고난에 반응하는 성숙한 방어 능력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환경과 조건의 변화보다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한 자 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자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는 이 찬양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고 싶은데 참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러니까 남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거죠. 우리 가정만의, 우리 아이만의 독특한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는 거예요. 하늘빛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그 열심과 노력이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를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을 만드는 거죠, 하늘빛 우리 교회가. 우리 아이가 그 길을 만드는 거고, 우리 부서가 이번 여름에 그 길을 만드는 거고, 낙심한 가운데서도, 비 오는 가운데서도 참석률이 저조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선생님들이 계실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르심 그대로를 최선을 다하고 과거를 후회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지 않으며 오늘을 감사하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